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군데군데 보니까 사흘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사흘이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흘이 오늘 예수님이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일장 설교를 하고 난 위에 바로 이어서 어떤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리새인 중에서 이름도 없는 무명한 바리새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 이렇게 말했지. 어떤 바리새인들이 실그머니 와서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급히 여기서 떠나세요 이렇게 말해요. 되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줘요. 친절한 척하고 아주 예수님을 편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영이 그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운동하는도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은 아마 자기네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해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도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제3일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지고 언젠가는 신앙의 모습이 완전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당당히 선다는 건 웃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흘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완전해지는 3일이 되기까지 사흘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름의 사흘길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있고요. 5장 18절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광야로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입니다. 광야로 가서 나를 섬겨라. 오늘날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가지고 옛날에 종살이하던 그 모습에서 어떤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사흘길이 여러분 평범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평범하게 생활했습니까? 신앙생활 평범하나요? 그리고 목회생활 평범하나요? 이 하나님의 완전해지는 사흘길을 걸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그 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쉽게 안 놓잖아요. 사단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함부로 하나님 것을 안 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가는 그 고통스러움, 어떻게 보면 이 부름의 사흘길, 전도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그 과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사흘길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고 마지막에 사단이 거꾸로 지는 날, 그날 사단이 항복하고 손을 놓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 나오면은, 광야에 나올 때 모습 보면은 처음에는 바로야 네가 우리를 종살이게 냅두지 왜 가지고 우리를 고통을 더하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신앙인들도 보면 이런 원망이 반복을 일어나요. 이게 부름의 사흘길입니다. 이 부름의 사흘길을 완전하게 부름을 받으면 그때는 가자 앞으로 갓하면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갈 때까지는 그렇게 신나게 갔어요. 홍해 앞에까지 갈 때 그렇게 신나게 갔는데 그거 가지고 또 바로가 뒤따라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아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첫 번째는 이 부름의 사흘길, 전도되는 사흘길이 있다면 두 번째는 목마름의 사흘길이 있어요. 목마름의 사흘길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로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수르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광야길 사흘길 걸어가면서 물 한 방울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이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타는 목마름을 찾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을 찾으면서 걸어갔는데 사흘길쯤 걸었는데 마라에 물이 하나 나오니까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는 말이잖아요.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기는 봤는데 물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마라인지는 몰라. 모르고 쫓아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놈이 급하게 오고 막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그 계곡에 물 마셔봤지? 엉덩이 뜨릉 들고 물 이태고 마시잖아요. 입을 대자마자 입이 물이 너무 쓰니까 못 마셔. 차라리 물을 안 만나서 원망이 안 나왔을 거야.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야. 그러니까 고마워서 불평이 나가지고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애굽에 장지가 없어 여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다 죽이려 그러냐 이렇게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놔주고 단물로 만들잖아요. 이거는 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막 응답받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이 전부 다 내하고 안 맞는 설교를 해.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라.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아, 술 먹는 사람 술 못 끊어. 이게 다 쓴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이 전부 다 쓴물을 목사가 막 꺼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못 먹겠어 써가지고 나는 못 받아들일 말씀이야. 근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보여주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그 어려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제대로 딱 한번 보여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거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승물이 달라져. 주일 못 지키던 주일 성수 못했던 게 성수할 수 있게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담배 못 끊다가 담배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과정이 오는 겁니다. 술 끊을 수 있는 과정.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에 살 길이 있고 내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1시간에 하는 설교를 엑기스만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뇌하는 살길이 있어요. 고뇌하는 살길이 있는데 이렇게 부름받고 또 은혜 받고 가다가 목이 말라져 또다시 새로운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젠가 가다 보니까 또 고통스러운 고민스러운 일들이 막 찾아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제3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일에 멀리 모리아산을, 나는 이런 얘기하면 뭐 가슴이 먹먹해져.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보는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무 말도 없으시는 거예요. 사흘 길쯤 가다가 야야야 이 정도 해지 네 순종하는 거 됐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사흘 길 걸어왔는데 저기 산에 뭐 가면 이제 아들을 잡아야 돼. 근데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하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 우리 거기서 만나잖아요. 내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아들을 잡는 겁니다. 나뭇가지 벌려놓고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나중에 종들은 놔놓고 아들인데 나무 짊어지고 칼만 들고 와요. 떠벅떠벅 하니까 이삭이 가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걸으면서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 아버지가 들을 때 네가 양인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가장 소중한 거 뭐냐? 그거 나에게 바쳐봐라 이런 음성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바쳐본 적 있나요? 드리려고 하면 내가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드리려고 어떡합니까? 고민하다가 드려야지 하고 들을 때 있을 겁니다. 그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거기까지 네가 순종했구나. 됐다. 사흘을 고민한 거예요. 사흘 동안.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했는데 마지막에 절체절명의 시간에서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이러잖아요. 아멘. 이것이 합격받는 고민하는 합격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신앙이 고민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에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지나고 나면은 방황하는 시간이 와요. 우리가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무슨 시간이 됐나요? 방황하는 시간 지금 짧게 할게요. 방황하는 시간이 이것도 좀 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절기를 마치고 그 유월절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
하룻길을 내려와요. 하룻길을 내려오는데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찾아가는 길이 사흘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있잖아요. 이제 신앙이 어느 때인가 다운돼가지고 처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사흘도 완벽한 방황을 하고 나면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받는 사흘길인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이거 의미가 엄청 깊은데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거기에 뭐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완벽한 사흘길을 고뇌 속에서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제 사흘째 되던 날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완벽한 이런 사흘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